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될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또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또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도 고민하게 되고 어느새 세월이 흘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또 고민합니다. 앞으로 난 뭘 하며 살지?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평생을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을 1년 정도 앞둔 그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교직을 감당하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쉴만한 나이가 되었지만 하지만 평균 수명이 너무나 길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또 뭘 하며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늘 이 질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한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가 없다.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조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를 때는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노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주변에 성공한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고 체력부터 기르라고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 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뭘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뭘 해야 될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지금 자신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해야 될지는 아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뭘 해야 될지는 압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조공을 바치거나 속국이 되었던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살아왔던 암몬과 모압,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자신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마온이라는 유목민들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라 한지라.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바로 앞 19장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지방재판소와 중앙재판소를 구분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서울에 와서 재판받을 필요 없어. 너희 지방마다도 내가 재판소를 다 만들어 줄 거니까 예루살렘에 굳이 그 먼 거리를 와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할 필요 없이 너희가 사는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으면 돼 라고 하면서 각 지역에다가 재판소를 설치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교육개혁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만 이루어졌던 편중된 귀족 교육이 아니라 능력 있는 방백, 레위인,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는 아이들만 좋은 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개혁을 합니다. 군사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을 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사는 곳곳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선조 왕들이 섬겼던 바알신 절대 구하지 않고요. 이방신과 잡신들을,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특히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제거함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룩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19장에 그 내용이 기록된 이후에 그 후에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왕인데 사법제도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군사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개혁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는데 왜 그 후에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다 포기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사밧의 인생에 19장에서의 내용처럼 정말 잘한 것만 있을까? 19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실 요압 18장에 보게 되면 사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돈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아까 예후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사법과 교육과 군사와 종교개혁까지 단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정비한 후에 선지자 예후의 예언대로 모압 연합군들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만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해놨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전에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나지 않습니다. 잘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아합 때문에, 신하들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불순종한 그 후에 주어진 위기임을 여호사밧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사람이 막막하고 힘들면 뭘 해요? 기도하지. 우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있을까요? 정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데기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자녀들 앞에서 강한 척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한 교회 목사로서도 교인들 앞에서 능력 있는 척하고 싶고 뭘 질문했을 때 아는 척하고 싶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바로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지금 남유다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어떤 사람이 와 산 전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남유다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들이 남유다를 향해 달려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힘으로서는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2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바로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보고를 받자마자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당연할까요? 누구라도 이렇게 할까요? 나도 급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할까요?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요?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산부 예비처럼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안 답답한 분이 어디 있나요? 만약 정말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온다면 지금 이 자리가 산부 예배보다 더 많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스라엘에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애굽 시삭 왕에게 먼저 달려가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들이 터져 오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게 다른 왕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생명을 영정받았던 남유다의 히스기 왕은 달랐을까요? 아수르가 침략해 오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 개혁을 당향했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당연하다고요. 정말 우리가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막막하고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한편에서는 기뻐했을 거고 한편에서는 한숨을 내쉬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외치며 이 주도권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또 모여서 의논하고 또 대책을 세우며 같이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인지를 모여서 의논하고 다시 힘을 모으자고 또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여호와께 달려가고 있나요? 누가? 이 어려운 국가적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지혜로 그 방법을 찾고자 분주하지 누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금식하며 묻고 있을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여서 의논하고 있지,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지, 누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어느 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나요? 저들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먼 이야기를 드려서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나의 삶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던가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갑작스럽게 가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구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줄지어서 나를 찾아올 때,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때 난 뭘 하고 있던가요? 정말 여호사밧처럼 바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던가요?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평소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지?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겼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사람부터 찾고 평소에 하던 대로 전화부터 돌리지, 평소에 하던 대로 고민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원망부터 나오지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걸까?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까지,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까지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사역 규모가 커지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더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뒤에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괴로울 때도 기도하셨고,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곧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망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평소에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말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연합군이 코앞까지 달려온 이 상황 속에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다급한 상황에 처해봐서 알지만 때로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 늘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이다. 그래서 야곱도 홀로 있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남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스기야도 죽게 되었을 때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에 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히스기야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늘 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 스스로 구별되셨습니다. 이른 새벽 홀로 외딴 곳에 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밀한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순간, 그 순간에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 8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집례해 왔기 때문에 늘 장례식을 집례하고 인도를 하고 장례식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경황이 없습니다. 내일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내에게 닥치는 순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일 때는 너무 쉽습니다. 다 보입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내일이 되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해 왔던 왕입니다. 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교육, 군사, 종교까지 개혁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지금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도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평소에는 인구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내, 자녀,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늘 기도해 와서 기도가 일상이 된 분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고요. 생전 기도를 안 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막막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한 집사님께서 기도 요청 겸 감사의 내용 겸 하며 문자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은 지난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주사 맞기를 시작하면서 다음날 수요일 10시 정도까지 경과를 보았는데 정말 기도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부터 2박 3일 입원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일쯤 항암 치료하는 모든 용량 모든 주사 맞을 것 같습니다. 주사 맞는 일정이 나오면 바로 중보 기도팀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갈팡질팡하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되면 저는 갈팡질팡하지만 항상 기도팀이 함께 하시니 마음을 놓고 편안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다 갈팡질팡합니다. 남의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일이 다가오면 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요. 다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 베드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평소 하던 대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찬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찬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늘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힘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 잘 안 나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나는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갈팡질팡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드렸던 그 기도의 결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내게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충일교회 교인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남유다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